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인류의 조상 아담과 네피림. 사실은 인류의 조상하고 이게 퀘스천이 있었는데 이게 좀 제가 한번 빠뜨린 것 같습니다.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의 문 아무개라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외에 할아버지가 있었고 누가 있어서 계속 올라가서 이제 에노스라는 사람까지 갔거든요. 에노스 그 이상은 또 셋이에요. 그 이상은 또 아담이에요. 그 이상은 조상이 없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의 조상이 인류의 조상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인류의 조상은 결국 누구예요? 아담이네. 아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죠. 그런데 인류학이나 고고학이나 또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학자들은요, 인류의 역사가 아담 이후로 요 6,000년밖에 안 된다고?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것을 제일 부인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전통예술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가 있고 엄청난 공부를 평생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작자였기 때문에 옛날 것이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수억 년 전 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기와장 그림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서 엄청난 문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자료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선조가 6,000년밖에 안 됩니까? 고고학자들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말하는 사람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주 부인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뭐가 그럼 6,000년 전 사람은 그럼 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사시대를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은 말이야 유대인의 시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담 전에 혹시 만약에 사람이 수억 년 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좀 불완전한 존재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론 막 그 뭐지? 진화론 같은 게 나왔어요. 뭐 진화론은 뭐가 어떻게 이제 말씀이 이제 언젠가 또 진화론에 대해서 아직 진화론만 가지고 말씀이 나올 줄로 기대하십시오. 진화론자들은 그럽니다. 아마 보일 수도 없는 그 작은 먼지 같은 것이 시작이 돼서 생긴 거지 창조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먼지는 누가 만들었지? 그렇죠? 어쨌든 만드신 분이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아담 전에 좀 인성이 있었다면 사람이 있었다면 좀 불완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담을 다시 완전한 자로 창조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재미없는 말 같아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아주 기초를 들으면서는 기초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담 얘기만 가지고는 선사시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창세기에 대한 난해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선악과의 사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어. 왜 문집사는 밤낮 이렇게 따지는 게 맞아? 그냥 수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집사 때 그냥 믿어. 나는 그냥 못 믿어요. 성질이. 왜냐하면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건인데 그냥 믿으라니. 그래서 참으로 저는 아주 이 영적인 생활을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너무나 고학하듯이 외롭게 울며 왔지만 그 값으로 여기 와서 이거 전하잖아요. 5개의 물맷돌 기억하십니까? 자, 이게 선사시대 얘기, 성경에서 나오는 난해구, 이걸 무엇로 이거를 설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감나고 알아듣게끔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네 조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사실, 고고학적인 선사시대의 이야기, 또 성경에 얘기하는 난해구,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고 이걸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고 나는 도무지 말이죠. 그렇지 안 그래요? 아니 6,000년 사람이 되면 그 15억 년 자는 역사는 그게 뭐지? 그 다음에 고고학적 선사시대 역사로 얘기할 수 있는 이전의 얘기는 또 뭐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 그 엄청난 피라미드 지금 그거 못 만들어.
동의원서를 가지고 계산이 안 돼. 그 누가 하면 돼서 몰라. 눈에 보이는데 뭘 몰라. 또 성경에 난해구가 있어요. 아주 성경에 이상야릇한 난해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4장 14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 그 다음 정신 차려서 읽어보십시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거 굉장한 난해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하고 가인하고 아벨하고 이 땅에는 셋밖에 없었어요. 세 사람밖에. 근데 아들이 동생을 때려쳐 죽여버렸네. 그러면 동생이 없잖아요. 그럼 가인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세 식구밖에 없는데 너 이놈아 동생을 때려주고 이 나쁜 놈아 나가 임마. 그랬더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너 살기를 원하냐? 동생을 때려 죽이고도 너 살기를 원하냐? 이 정신없는 놈아. 그래서 그냥 죽어라 그러지 않고 그래? 너 살고 싶으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건짐을 받고 싶습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고한 대로 될 줄 알아. 스피리추얼 매핑을 하시고 픽처링을 하십시오. 나 잘 될 거라고 사진을 딱 찍어놓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수불능하시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아노니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라. 동생을 때려 죽어도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생명이라는 도장을 생명 찍음에 살려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 뒤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아담하고 하와하고 동생이 죽고 형 가인하고 셋밖에 없는데 쫓겨나서 누굴 만나? 이거 난해구 아닙니까? 세상에 그들밖에 없는데 누굴 만나서 누가 또 가인을 죽이냐 이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들리면서는 한번 뚫고 나가 봅시다.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내구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번 주에 영과 혼과 육을 분명히 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말이죠.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선 제6일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기 형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격체로 지정의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지식과 감정과 인격체인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빨간 글씨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아시겠죠?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땅 위에 번성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 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냥 지났지만 이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거 한참 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씨름하기를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남자를 하나 끌어다가 놓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넣을 때 흙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여자 남자 중에서 지으셨고 별개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를 뽑아다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시니 사는 영, 즉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거 실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하고 창세기 2장 7절 사이는 몇 백만 년인지 몇 천만 년인지 모릅니다. 흙으로 남자 여자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지났는지 인간의 머리통으로서 계산될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를 뽑아다가 생기를 불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존재입니까? 정신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알지 못하면 천국은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는 영,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 됐다. 즉 영원히 사는 없어지지 않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팔 불 때 천국으로 곧 갈 때는 이 영이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 이 영이 부활한 다시는 썩어지지도 없어지지 않는 몸뚱이를 입고 영원한 불못으로 둘 중에 하나 갈 길이 인생의 갈 길입니다. 오늘 들림기 왔더니 별소리를 다 듣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이거는 별개 사건을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다? 지으셨다. 그리고 하고 1장 7절이 다시 여기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땅에서 아주 그냥 충만했던 남자와 여자가 바글바글바글하게 많이 살았었어요. 그 사람 중에서 선택된 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위에 있는 것은 제6째 날 6일에 창조된 사람에게는요, 즉 남자와 여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먹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사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마냥 소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냥 무슨 모두 다 뜯어 먹게 하시고 쑥도 뜯어 먹게 하시고 오늘 진짜 쑥떡 했는데 진짜 끝내주게 맛있어. 이렇게 엄청난 자손 번성 복 주셨죠. 땅 정복하래서 너희가 얼마든지 땅을 가서 너희가 집 짓고 살 수 있지. 생물 다스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식물도 얼마든지 먹어. 물고기도 얼마든지 먹어.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없었고 문화적인 일반적인 일반 은총의 복만 받은 남자와 여자일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주거를 한정시키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으신 사람 중에서 뽑아낸 영적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제6일에 창조된 그 흙으로 만든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문화를 창조해 나가주는 인격, 즉 지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흙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는 도덕적인 인격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적인 육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 즉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스피릿, 영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코에다가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격 외에 아담은 영이 더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영은 안 없어져요. 목숨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숨 똑 잘리면 없어져요. 오늘 밤이라도 없어지면 없어지는 건데 영이라는 거는 안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꿀도 이게 무슨 꿈이란 거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귀신으로 보이고 벌러지 균이 보이고 악한 영들이 막 뱀이 보이고 구렁이가 보이고 그런 악한 영들이 막 그러고 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지 마귀를 대적하를 보면 답 다 나온다. 그래갖고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나는 영적 존재인데 나는 사는 영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땅에 번성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 다 불어넣으면 안 되나? 꼭 아담 한 사람한테만 불어넣었나? 왜 그랬을까?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경건한 자손이 누구냐면요, 아담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과 구별된 영적 자손들을 말한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함이니라. 목사님 아담 위에 영을 한 사람도 더 생기를 불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 두 분 오셔야 돼. 눈치채십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남녀로 지음받았던 다시 사람과 2장 7절에 지금 생명이 된 이 아담을 여러분은 성경상의 난해구를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과 영적인 존재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영이 분리되고 유전돼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중에서 우리는 황인종이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 아담. 자, 그런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또 이제 이야기를 또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한테 시집가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성경대로라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처갓집 살이 하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은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와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어요. 하와가 엄마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아담의 갈비뼈에서 꺼냈기 때문에 부모가 없습니다. 아담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와와 연합하여 한 몸이 부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풀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부 예배는 이게 유튜브가 나갑니까? 2부 예배도?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좀 성도들한테 설교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잘못해서 그냥 지나가 이러면 나중에 복잡해져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게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또 두 번째 난해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나를 쫓아내시온즉 동생 쳐 죽였다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여? 누가 만나? 세 식구밖에 없는데? 누가 날 죽여? 세 식구밖에 없는데 땅에. 근데 사실은 그 아담의 후손이요, 사실은 엄청 많아요. 아담은 나중에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난 후로 800년을 살았어. 그래가지고 930세에 죽었으니 그 계보가 내려오는데 뭐 자녀들이 말도 못하게 많죠. 그렇다면 또 몰라. 그들이 또 가인을 죽인다고 하지만 가인이 지금 쫓겨나는 건 그 이전 얘기야. 셋밖에 없을 때 얘기인데 누가 나를 만나서 가인을 나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됐네. 그때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세 사람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를 만나는 자 그랬거든요. 나를 만나는 자라는 누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되십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들한테 가인이 쫓겨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록 생명은 아니지만 인격을 갖춘 도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 임마 뭐? 영을 받았어? 너네 에덴 동산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 잘나서 기껏해서 동생 때려 죽였어 임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인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말하기를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일 텐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주세요. 구원해달라 그러면 구원해주세요. 잘되게 해달라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믿음으로 쫓으면 모든 질병과 문제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근데 어디로 갔냐 이거죠. 사람한테 갔어. 그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무슨 모습으로 있었을까? 영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들은 가인이 어디로 갔을까? 사람한테로 갔겠지. 목사님 그 사람들은 뭔데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지.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도 어떤 모습으로 산대요? 그들을 누구라 그런데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네피림은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네피림이 사람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모두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야단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제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천사들이 한 거라고. 근데 왜 자꾸 천사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인데 자꾸 그 천사 얘기 좀 그만 좀 해. 천사에 타락한 천사, 선한 천사, 귀신의 영, 미혹의 영, 사단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냐? 하셨냐 안 하셨냐? 하셨는요라는 얘기 뭐냐면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내가 네 아들이라고 그랬어? 천사야 내가 언제 너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천사가 무슨 시집가고 장가를 가요? 무슨 결혼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육신이 있는 동안만 아내, 남편, 엄마, 아빠, 자녀지 천국 갈 때는 한 아버지 밑에 똑같은 자녀예요. 그래서 영생복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반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는 영적인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사람의 딸들은 흙으로 지은 그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서로 좋아갖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아멘.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럼 성령님과 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나? 우리 지금 성령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무슨 거짓말인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자손을 말하고 특히 셋의 계열입니다. 아담, 하와, 가인은 쫓겨났고 이제 아벨은 죽었고 그 밑에 이제 셋 아들을 낳았죠. 영적 존재죠. 사람의 딸들이란 사람의 자손들, 즉 영이 없는 그냥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없지요. 그래도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지금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느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만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점점 네피림들은 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난 자손들은 영적 존재가 아닌 문화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그냥 의지적인 존재, 지성적인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의 후예인 하나님의 아들 가인이 흙으로 만든 사람 네피림한테 갔더니 이쁜 여자들과 같이 살아서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지 아내 버리고 술집 여자하고 자면 너도 술집 놈이 되는가 이 깡통아, 이런 소리야. 어머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대야. 잘 알아들으십시오. 너 창기하고 합쳤어? 너도 술집 여자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런 소리야 지금. 너 어째 영적 존재가 가서 그 흙으로 된 사람을 네 몸을 안 지키고 너 그랬어? 너도 똑같은 거야. 너 믿는다고 하는 거지만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여자하고 너 살아? 너도 똑같이 안 믿는 놈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이나 육으로 창기 합하면 안 됩니다. 육으로도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죄지만은 영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밖의 것이 네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너는 창기 합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어. 나 도둑질해서 거짓말해서 수많은 죄가 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죄가 있어.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조심을 시키시면 복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떡한데요? 우리 새끼가요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러면 종이 먼저 회개하고 부모가 또 회개하고 저도 회개. 하나님, 저도 부족한 종이지만 제 얼굴을 봐서 그 아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금식은 그런 것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 죄는 용서가 되는데 몸 안에 지은 죄는 반드시 왼수를 갚아. 원수보다 더 심한 게 왼수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창세기 6장 11절 있습니까?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충만한지라. 이게 말이야 막 아내 두고 술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같이 막 한 몸이 됐다 두 몸이 됐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막 존재가 막 이 여자 시집가고 장가고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서 뒤죽박죽서 어떤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폐하고 광포가 가득 찼어. 그래서 드디어 뭐죠? 드디어 무슨 일 생기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때 다지워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근데 그때는 말이죠, 나는 술집 여자랑 가서 바람도 안 피고 지저분한 짓 안 했는데 왜 나는 죽었대? 네 생각에 더러운 마음이 있었다. 어머 저 여자 너무너무 멋있어. 생각에 있는 죄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가 왜 그런 재앙과 저주를 받았느냐? 네 생각의 결과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지 아내나 지 남편 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지혜비 닮아서 그냥 저놈은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졸릴까 봐 그 얘기 한 번 더 할까? 응? 선생님의 애에게 참새는 어떻게 울죠? 그러니까 찍찍찍찍찍찍 울어요. 송아지는 어떻게 울죠? 음메 음메 울어요. 제비는 어떻게 울죠?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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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어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울을 일입니까? 웃을 일입니까?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음란이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은 뉴스만 봐도 아시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피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아유 우리 애는 괜찮아요. 뭘 괜찮아? 바깥이 똥물인데 지나만 가도 튀기는 거예요. 항상 부모들의 기도로 씻으십시오. 아 괜찮을 거라고. 괜찮긴. 육신이 있는 동안은 마귀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소유권이 주님 앞에 넘어갔지만 아직도 육신인 동안 마귀는 사용권을 가지고 우리를 막 두드려 패며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프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에 이 말씀이 순종하여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면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야? 겨우 8명뿐이야. 이제 이 말씀이지만 해도 들림 들려야 돼. 들림은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내가 뭐 죽을 죄 졌어? 너 죽을 죄 졌어. 몰라서 그렇지. 안 배워서 그렇지. 그래야 정신 차려. 지금은 어떤 공동체에 가서 들어야 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아멘. 뭐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뭐 다녔는데 내가 들리면서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게 구원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름만 안 했지. 아 교회 다닐 때면 내가 뭐 천국에 못 가. 그렇게 편안하게 갈 것 같으면 주님이 왜 그렇게 비참처참하게 죽으셔야 돼? 왜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래? 왜 염소와 이 양을 왜 가른다고 그래? 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주일을 하고 같이 일하는데 왜 한 사람은 밭에 남고 한 사람은 왜 올라간다고 그래? 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 왜 계속해서 너희는 전쟁하라고 그래? 왜 그래? 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네가 영적인 싸움 싸우고 왜 그래? 가만히 있지. 뭘 싸우긴. 마귀를 왜 대적하라고 그래? 왜 귀신을 쫓으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왜 네가 5처녀의 반을 들기 위해서 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를 멸하리라고.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47번째 잊지 마십시오. 조상의 망령된 유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저 뭐 때문에 이럽니까? 제 오래된 수십 년째 오래된 제자들이 와서 지금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저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구만이라고 아마 지금 막 눈치가 채질 거예요. 근데 네 속 다 알지? 다 알아. 우리가 주님과 말씀에 합하면 주의 영을 받은 것이에요. 몸뚱이 잘 지키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귀신이 뭐라 그랬죠? 내가 집에서 나가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롭고 쓸쓸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갈까 봤더니 소재가 돼 있어. 아무것도 없어. 찬양도 없어. 순종도 없어. 말씀도 없어. 뭐 성경 읽도 안 하고 뭐 그냥 지멋대로야. 그래? 다시 들어가야지. 그러니 나중 사정이 처음 사정만 못해서 귀신이 7배로 들어왔더라. 성경 말씀.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지만 가늠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난해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대요. 사람이 누구죠? 육체, 네피림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야. 영적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도요 육체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무슨 하나님 없어. 내가 내 주먹을 믿어. 내 돈 믿으라고. 나 믿어. 난 안 죽은 줄 알아. 그럼 나같이 터져. 공주병 말기에서 터져서 여기 왔어. 해서나 네 선생님이 뭘. 그 육체가 된 그들은 120년만 되리라. 딱 이랬네. 이것도 난해구네. 그죠? 120년? 아니 홍수 이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요.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는 120년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홍수 이전까지 파괴하고 음란하고 제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면서 땅에 막 충만하던 그들은 120년에서 끝나고 노아의 홍수 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의 홍수 때 뭐라고 그랬죠? 수면이 터지고 이 우주가 물에 떴어 그냥. 그래서 이게 지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구나 모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와 혼적 존재를 모르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거 정신, 내 감정이 나야?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나야? 아니에요. 내 인격, 내 느낌, 내 문화적인 지식,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게 내가 아니고 영이 나예요. 그래서 내 육신은 영을 담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그랬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후예인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도 포함이죠. 사람, 즉 네피림의 후예인 딸들 사이에서 난 자손들은 다 네피림이에요. 창기와 합하면 너도 이미 더럽혀진 몸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영적이도 네피림과 합하면 이미 영적인 것은 죽은 영입니다.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실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창기와 마찬가지인 네피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을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 표를 받으면 억만금도 필요 없어요. 돈이 많아서 돈 속에서 헤매던 자가 풀밭에서 모가지 잘라져서 된 거랑 죽어갖고 뭐 맞냐 틀리냐 이러고 있죠. 돈이 많아서 막 평생을 그렇게 똑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눈을 하루에 또딱 감았다 또딱 감았다. 이 아무개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요? 필요 없어요.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 표 받아요. 바코드 30m만 넘어도 여러분 아구 죽겠다 그러죠. 좀 조금만 더 있으면요,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얘기해요. 신문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얼마 안 있으면요 철로길이 휘고 자동차 타이어가 녹아서 못 다닐 그 온도가 곧 온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그 정도가 되고 80도 90도 넘어가면 받은 표가 썩어지기 때문에 혀를 물고 자살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되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전갈이 쏘는 것 같이 고통만 받더라. 그때 우리는 어디 갔어요? 나팔 불 때 벌써 올라갔어.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 가인, 사람의 딸들 네피림. 아무리 깨끗해도 한 번 창기가 탁 치면 너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 네피림은 모두가 육체, 즉 영적 존재가 아닌 문화적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은 본질적으로 아담으로부터만 내려오기 때문에 영이 없는 존재와 합하면 영적 존재가 아니어서 죽은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여러분은 산 영입니까? 죽은 영입니까?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속지 말고. 마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너는 창기와 합한 자와 저와 이미 한 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네피림이 뭐죠?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이 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이쁜 여자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 요새는 다 이쁘다?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게 이뻐. 우리 교회 지금 성형외과 의학 박사가 계세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생긴 여자가 그림 같아서. 진짜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버스에 광고 나오잖아. 이렇게 생긴 여자가 막 그림같이 이뻐서 에이, 내가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바뀌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 여자가 이 여자 되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여기 이정보 박사 사모님,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뭐 0이고 6이고 혼이고 다 장가 갔대야.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서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딸들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 성경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구원이 그 목을 아치고 쳤어. 그냥. 여러분,
구원이고 뭐고 집어쳐? 들림이고 뭐고 집어쳐? 그럴 순 없지. 시작. 그럴 순 없지. 사람의 딸들을 쳐야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고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에요. 목숨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위용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만 멋지게 살다 그냥 벤츠 타고 다니다 그냥 날랄라 그냥 술집 갔다 다니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누가 그래? 죽으면 그만이라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다음이 그때부터 시작이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네 코앞에 기다리고 있어. 죽으면 그만이야.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많은 그 자료들 보면요, 그들이 전부 그 네피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장부다, 거인이다, 또 유기된 자, 유기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성경 인물 지리 대사전이라고 이게 백합출판사에 나오는데 이게 79년도에 나왔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좀 나옵니다. 네피림에 대한 얘기도. 그 말고도 뭐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돼 우리는, 그죠? 들리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충만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를 선택하시니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진 자다, 유기된 자다.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들은 노아 행수 때 다 죽었습니다. 막 땅이 뒤집어지고 물이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고 산이 거꾸로 물이 되고 지구는 삐뚤어지고, 그래서 화석이 물에서 뭐가 나오고요? 사람이 나오고. 저는 전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료가 많았었으니까 산에서 흙에서 뭐가 나와요? 물고기 화석이 나오고. 그랬다는 건 뭐야?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자, 수많은 화석들이 점점 더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룡의 발자국이라든지 모든 것이 요즘에 와서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때가 가까움이라 이 시기를 알라. 홍수 이후에 다 없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거 아십니까? 아, 왜 포도를 가지고 포도가요? 우리 몇 사람이 들어도 그 사람 하나 먹는 걸 못 들고 다녀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럴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민수기 4장 3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네피림은 아낙자손이다라고 자꾸 학자들이 고집을 부리는데, 성경학자님들 고집피지 마. 그것은 오해예요. 그렇다면 그냥 후손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네피림인 아낙자손 그러면 안 되나? 후손이란 말에 딱 한번 집어보세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후손이란 말은 마치 요즘 뭐 명량, 이순신 장군 영화 막 유명한데, 이순신 장군의 후손 손씨의 자손 손원일 장군을 보았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의 용어예요. 골리앗은 네피림 같은 거인이지만 네피림은 아니고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었어요. 즉 이 육척 장성이 키 큰 사람을 보고 네피림 후손 같아. 눈이 좀 푹 들어가고 좀 이렇게 코가 좀 그러면 그 사람 서양 사람 후손 같아, 이런 얘기야. 그 사람이 네피림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족속을 발견할 수 네피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꾸 마지막 때가 돼서 자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들림의 요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 네피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러분이 저가 영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영적 존재인 아담 이상을 걸러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네피림 얘기는 가설이다. 학자님들, 가설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 창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창조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그 네피림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점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고고학적 선사시대의 거인 네피림 문화가 얼마든지 있어도 그것이 네피림의 문화였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불가사의 유품이 엄청나게 많아도 이제는 무슨 문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워싱턴 박물관에서 선사시대 문화 유물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큰 게 있었어요. 내가 목사 될 줄 알았으면 그걸 붙잡고 있는 건데 뭘 또 잘났다고 또 가지라고 그랬지. 또 어떤 기자가 달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누구 존지도 모르겠어. 막 어떤 기자는 막 무슨 당 또 대표대 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어. 정말이에요. 창세기 4장 14절에 난해고 나 보는 자가 날 죽이겠나이다 뭐 이런 거. 네피림에 대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사실 관계는 없어요. 네피림 몰랐다고 뭐 지옥 가고 뭐 알았다고 천국 가나?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시오. 힘써 아시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성경의 난해고를 알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과 육을 알면요 천국과 지옥 그냥 보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의식주는 상관없어요. 자녀들, 부모, 부부 문제 맡기면 돼요.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맡기면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까지는 난 앞으로도 하나님을만 바라보겠지만 너무 형통해요. 무엇이 부족해? 우리 가족이요 다 구원받아서 지금 4대째 주님 구원의 반열에 들었으니 동일한 복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문목사가 받은 영혼에게 우리 가족이 받은 그 구원의 문제 있을지어다. 물론 육신이 인도하는 많은 연단과 정책이 있지만 그거 창파에 배 띄워가면 되는 거야. 겁먹을 거 없어. 겁먹지 마. 그거 보석이야. 그거 찔르는 가시 아니야. 네 마음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돕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문화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피조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신앙은 변치 않아요. 지식은 늘 변해요. 그러므로 신앙과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대 문화를 보면요 그 옛날의 네피림 문화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포세이돈, 이거는 이제 석고를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 하나님의 허락하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창조자 허락 없이는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캐리그마, 하나님의 경륜을 이것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 story, 하나님의 경륜.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네피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런 모습도 보이는 이거 엄청난 거상이죠. 헤라클레스 아시죠?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이 지구 땅에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어. 이 키가 뭐 몇 메타인데 이게 고대 용사인데 이게 네피림이에요. 그다음 이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길가메시입니다. 이가 지금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키가 5m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무수한 이런 신들이 많이 나오고 거인족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아주 막 그냥 막 지성에서 영성으로 갔다는 어떤 분이 자꾸 옛날 신화 얘기하는데 그 네피림을 모르면은요 자꾸 신화에서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눈치채십니다. 무슨 말이지? 어느 정도 거인이죠? 사자를 갖고 놀아주고 사자를 갖다 움켜쥘 정도야. 그 다음에 거성문화 어마어마한 여러분 막 가끔은 신문에 나지 지금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돌산 위에 왜 이렇게 성을 막 쳤잖아. 그럼 가끔 신문 나잖아요. 그 문화는 지금 못 만든대. 21세기 21세기도 못해. 그렇게 누가 했지? 아니 그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봉황을 이렇게 걸어나는데 돌산에서 봉황을 그리는데 발톱이 사람 남자의 5배 6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큰 거 지금 현대문화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가사이다 모르겠다 이러고 말어. 그게 바로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요, 날개친 공룡을 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눈치챈 줄로 믿습니다. 거인족들의 이름들한테. 그다음 우리가 왜 그 갈리버 여행기 같은 데 보면은 거인들이 막 키가 막 걸리버보다 자그만치 12배가 더 크다고 막 그러잖아. 그게 묘사하죠. 대략 한 키가 20m 정도. 네피림이죠. 사자를 지금 장난감 다루듯이 움켜잡고 있죠. 꼭 이제 아기가 깐는 이게 무슨 뭐 장난감 갖고 있는 거 같잖아. 이게 네피림이에요. 그다음 이게요. 이 유골이 지금 저기 인도 북부 사막 군사 지역인 엠티쿼트라는 데서 발견됐는데, 저 위에 희끄무를 한 게 보입니까? 희끄무를 한 거, 사람 구부리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발굴 요원 남자 두 사람과 비교한 거인의 크기를 보세요. 이게 네피림이 묻혀 있던 것을 이제 이 시기를 알라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었던.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과의 크기를 좀 봐. 이게 좀 장난이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자꾸 끄집어내서 새끼의 공룡이라는 게 큰 아주 엄청난 건물보다도 더 커. 그런 것들을 데리고 네피림이 다 해놓은 선사시대 문화가 사람들은 지금 모르겠다.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여기 썼죠. 출처미상의 거인 미라 사진입니다. 말세에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힘써 알라. 그러니까 이게 뭐 키가 뭐 어떤 키가 5m 6m야. 이거 뭐 근데 이게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발굴해낸 거야. 어쩌다 보니까 엉뚱한 산에서 나오고, 땅 파다가 찌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다음 이건요, 터키 남동부의 유프라테스. 이제 앞으로 7년 후에 그죠? 들림받고 난 다음 유프라테스 강 있죠?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전쟁 나고 그러잖아요. 그 계곡에는 고분에서 도로 건설 공사 하던 중에 발견된 거인의 유골로 머리통 대퇴골의 지름이 120cm라고 합니다. 거인의 키는 16피터가 넘는다고 하니까 5m가 넘습니다. 이것을 발굴하는 걸 그대로 지금 여기다 그린 것입니다. 발 크기가 56cm래. 우리 재원이 발보다 더 크나 봐. 우리 사무엘 시몬이 발이 이따만하거든요. 아니 이정복 장로님은 몇 센치요 발이? 280? 어? 그러면 몇 센치요? 28cm? 우리가 이정복 장로님 발 보고 놀래거든요. 28cm. 네피림은 56cm. 아이고. 그래서 이게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요. 시작.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옥 왕뿐인데 그 왕의 침상이요 철 침상인데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 지금도 있어요.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며 광이 4규빗이니라. 대충 14피트에서 한 16피트 정도.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결국은 네피림 비슷한 그런 유골이 엄청 많고 지금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 자손 비슷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 보이세요? 사람 전체보다 머리통이 더 크지? 머리통이 있다며. 머리통이 내 몸보다 더 커. 이게 네피림이에요. 그 다음 아까 전에 민수기 13장 말씀하시죠? 네피림의 후손 같은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죠. 이런 자들이 심심치 않게 어디선가 자꾸 이렇게 나와요. 사진 찍어서. 그런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현대문화는요. 지금 네피림 문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한 번 죽지만 두 번 죽냐? 함으로써 영혼을 부정하고 육으로만 달려가고 있고,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겸손하고 야단났어. 나라가 들썩들썩한데 그분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느냐? 휴머니스트라서 들림을 받는데, 아니죠,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 들림교회는 반대입니다. 우린 신본주의여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인본주의. 근데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파 쪽으로, 구원파라서 내가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그렇게 인본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실 만큼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참 무서운 건요, 배필로서의 남자가 아닌 성적 타락은 이거는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이건 용서가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네피림 문화 같습니다. 저 좋은 대로 합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하십시오. 이건 용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판 거성문화, 마천루 같은 거, 요 뭐 롯데에서도 어마어마한 거 짓대. 뭐 두바이인가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각 나라지 막 아파트가 막 높고 막 높아가고 막 댐 무섭게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네피림 문화로 돌아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육적이면 망합니다. 네피림 같이 망합니다. 물에 쓸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귀신 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시작.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 그중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모든 질병, 재앙, 저주, 고통 등 사망 권세는 바로 죄값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값입니다. 오늘 말씀에 영적 존재를 더욱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여러분은 거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보상으로 갚으시겠습니까? 보응으로 당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를 반드시 참작하십시오. 때가 참으로 가까이 오매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는 부활의 육신을 이제 입을 것입니다. 곧 재림의 나팔 소리에 나와 내 가족이 들림을 받느냐? 교만하고 의심하고 건방을 떨다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있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다가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는 내 의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영혼육이 온전히 치유되고 고쳐지고 문제가 풀리고 새 것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을 하셔서, 물질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어떤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간증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들림교회 한숙자 권사입니다. 저의 남편은 주로 지방에 다니시면서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봉사를 제대로 못해서 항상 마음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회개합니다. 남편이 여기 우리 박 장로님이십니다. 박성웅 장로님인데, 박 장로님이 3년 전에 배 큰 수술을 하시고 움직이기 힘드시고 잡수시는 것도 일하느라고 시원치 않아서 항상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의사는 1년 정도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우리가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수술한 지 열흘도 안 돼서 직장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힘든 일을 하다가 요즘에 왜 임금 못 받잖아요. 왜 한번 임금 또 못 받고 자꾸 이것을 매일 벌라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또 임금 못 받고 막 이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담배를 한 모금 피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 앞에서 다시는 피지 않는다고 끊고 난 다음에 집안이 많이 피고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할 수 없이 옆에서 말하길래 한 대를 피웠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팠습니다. 죽을 것 같이 숨을 못 쉴 정도였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지방일을 마치고 장로님이 집에 와서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잡수시지도 못하시고 끙끙대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하늘의 지식을 알면서도 이렇게 실족했습니다. 들리민 교회에서 쫓겨날까 무섭다가 우리 부부는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느 곳에도 이 영이 살고 들림 받으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울며 우리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고 물도 못 마시고 몸은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붙잡고 바라보면서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를 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친정집도 안 믿고 시댁도 안 믿고 제가 처음 주님께서 선택받은 축복받은 정말 딸이라 이제는 감사하고 사는데 너무 생활이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 삶이 싫어서 생활도 힘들고 몸도 많이 지치고 힘이 들고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을 한 적이 아닙니다.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남편이 착하고 예수 잘 믿고 들림교에서 장로일을 하시지만 너무나 생활이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겁습니다. 그러나 들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외로워하고 울며 속상했던 것은 다 귀신에게 속고 마귀의 장난인 것을 이제 깨닫고 마음은 기쁩니다. 말세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들림 만나서 하늘 양식을 마음껏 먹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생활은 하루하루 힘듭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는 아픈 몸도 많이 고쳐주시고 순종함으로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어머니 기도해서 눈물로 증보회개도 많이 하고 증보기도도 합니다. 몸도 영육간에 많이 달라졌는데 남편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인데 교회는 가야 하는데 어쩌지를 못합니다. 어지럽고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고 토하기만 합니다. 교회에 나가야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께서는 전화를 받으셔서 별로 친절하지 않으시면서 이거 그냥 달고 다녀 그냥 이게 사랑이야 뭘. 목사님께서 장로님 죽더라도요 교회 층층대 와서 교회 죽더라도 와서요 죽어야 되고요 주일 성수는 가서 죽어야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맞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살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이대로 죽는가 봐. 죽을 것 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가.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려고 애써야 되잖아. 저는 남편을 끌고 왔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로 왔는데 남편은 의자에 쓰러져서 반쯤 눕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먹었는데 저는 조마조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눈으로 힐끔힐끔 봤더니 남편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더니 안수하시면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안수하실 때 거짓말같이 살아나셔서 지금은 누가 보면은 거짓말 같다고 하겠어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에 들림교회를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 말씀 주시는 애 감사하며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순종함으로 살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음에 남편이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순종하고 더 전도하고 더 헌신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